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제사 세 가지가 나오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드리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종류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죠. 제사의 종류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그리고 엊그저께 말씀에서 우리가 살폈던 대로 5대 제사뿐만 아니라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위임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 속죄제는 아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드리라 그랬어요. 먼저 아론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아야 거룩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속함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 속죄제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5가지 제사,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소제, 거제, 요제, 어제 말씀에서는 전제, 이 4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의 종류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른 4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를 희생하고 여호와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서 흠없는 예배자로 죄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어떤 의미로 드립니까?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쁨으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선물의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고 소제는 죄 용서함을 받음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선물의 제사가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화목게 되었어요. 죄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는 이제 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 그뿐만 아니라 모세랄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다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는 건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무엇입니까? 이 속죄제는 여호와의 명령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죄였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회개, 죄사함을 받는 제사였고, 속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물건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만은 성격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에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속건제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그 피해를 입힌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삶 속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받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 여호와 화목해 되었으니 여호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죄 용서받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여호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의 제사,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보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반복이 되죠.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속죄제, 속건제, 여호와의 말씀 중에 하나를 범한 죄, 성물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 용서받음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귀한 것을 드리고, 여호와와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주의 수와 걷겠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또 죄를 범하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생 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고 범하죠.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성물을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죽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 죽으면 끝나죠. 근데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제는 뭡니까? 제물을 온전히 불로 태워서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제는 무엇입니까? 그 제물의 뒷다리 부분을 이렇게 여호와 앞에 들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제가 있는데, 요제는 뭡니까? 제물의 가슴 부분을 들어가지고 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 요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물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천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에서는 제사장 임식을 했는데 오늘 제사장 임식이 끝난 다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사장 임식이 끝나자마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이죠. 그런데 그 제사의 직분을 총관리하는 감독하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론을 위한 속죄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위한 속죄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드리라겠습니까? 오늘 먼저는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주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드리라 했냐면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죄 용서함을 위해서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를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화목제로 드리라. 그 문제는 뭡니까? 화목제로 드린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죠. 첫 번째 드렸던 속죄제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죠. 화목해 됐죠.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드리라. 그 말씀이.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화목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니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걸 했다는 게 나오는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막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해막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해막 밖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셨을까? 우리 죄는 다 용서 받았을까? 여호와 관계를 화목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잖아요. 초미의 관심사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막문에서 나오면서 거기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손을 들어서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때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로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누가 해막에 들어갔어요? 누가 해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모세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아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은 한 번도 제사 드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종교적인 직분, 제사 드리는 일을 아론에게 위임하는 장면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모세 아론이 들어가서 첫 번째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나오죠.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랬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는데 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축복하니까 그걸 통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임하시는데 여호와는 구름으로 임하셨다고 말했잖아요. 구름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밤에도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험케 하고 저녁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추우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나타났죠. 따뜻하게 해줬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으로 임하시는데 불로도 임하셨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왜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러던데, 민수기 6장 22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거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라. 그랬더니 27절에 그 말씀을 받고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더니 그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모세 아론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축복하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여호와의 성막에 충만하고 또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역사하실 때는 한순간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는 불로 임하셔요. 불로. 그래서 성령의 불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거짓 선지자 850명,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교 50대 1로 대결을 하죠. 영적 대결.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가 참 신인가 대결하자. 그래서 번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넣고 물로 붓고 도랑을 파놓고 물이 가득 찼죠. 그런데 먼저 거짓 선지자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소리쳐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 옷을 찢으면서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네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죠. 아무리 응답하라고 해도 불로서 응답하라고 해도 응답을 못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으로 참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번제물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과 도당에 있는 물을 다 불로 핫으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참신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역전되죠. 거짓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여호와가 참신임이 증거됐어요. 여호와께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신임이 증명됐어요.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분임이 증명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지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여호와 임하시고 불로서 그 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참신이신 그 여호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임에서 불로 태워버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고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증거를 통해서 기쁨으로 엎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를 보세요. 아버지시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만 하면 뭐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으면. 그런데 전능하셔서 능력이 많으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병마와 질고를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거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지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강하게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용기 빽빽히 해주시고 생각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회개하여 용서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았다, 잘았다, 이렇게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 전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씻으시고 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시고 더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두려움과 놀람과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축복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할 때 그 축복한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할 때 그 축복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죄 용서받고 복을 받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